성경에는요, 슬픔과 아픔의 언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편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전체에서 슬픔의 언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절망의 언어들.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지요. 근데 이런 슬픔의 언어들, 탄식과 아픔의 언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그냥 슬픈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언어들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서 경험된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슬픔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슬픔. 이 땅에서 경험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아픔. 그런 언어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마주한 자들의 슬픔의 언어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가 그렇죠. 한 남편의 아내였던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여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가문의 대를 이어야겠기에 다른 아내를 맞이해요. 그 아내 이름이 이제 분인나라는 사람인데,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아요. 아들도 한 2명 이상 낳은 것 같고 딸도 2명 이상 낳았어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위세는 쭉 높아졌고 한나는 점점 더 초라하고 핍박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이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구약 408페이지인데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은 펴 놓으세요.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여인, 자기 존재 가치가 사라진 여인, 주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저 비참하가 초라한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한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슬픔을 자기 속으로 꾹꾹 눌러 삼키면서 억눌린 탄식을 입으로 내뱉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나의 모습을 대제사장이 지켜보다가 저거 술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게 말도 못하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 있을래? 라고 하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15절이에요. 사무엘상 1장 15절. 당신의 여종을 죄송해요.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심정을 통했다고 했는데 심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요 생명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생명, 자기의 전부, 이걸 의미하는 단어죠. 통했다라는 말은 쏟아내다, 엎지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떠한 에너지도 남기지 않은 채 조금의 기력도 없는 상태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탄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래서 마치 지금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들 한 명이 없어서예요.
그 시대에 아들 한 명이 없는 여인의 처지가 이만큼 슬프고 괴롭고 아픈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거든요.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키우지 않고 성전에 드려요. 성전에 드린다는 것은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지요. 평생 아들 한 명이 없어서 삶을 끝낼 듯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을 쭉 보는데 한나는요, 자신의 극심한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내면서까지 탄식할 때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슬픔을 분명히 마주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이 이렇게 겹쳐진 거죠. 한나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말기 시대였어요. 사사기 말기 시대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사하고요. 레위 지파,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시대.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으나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기 말기 시대, 한나가 살았던 시대죠.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단 한 명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슬프지는 않았을 텐데 그 한 사람을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름도 없는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아픔 가운데 놓여진 한 여인이 자신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슬픔이 그 여인의 슬픔과 겹쳐진 거죠. 여인은 자신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과 마주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처럼 단 한 명의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었고 하나님의 아픔이었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사무엘. 근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죠. 여호와께서는 듣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듣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뭘요? 자신의 슬픔과 탄식을 헤아릴 수 있는 누군가의 슬픔을 듣기를 기다리셨구나. 누군가의 아픔을 듣기를 기다리셨구나. 한나는 이걸 깨달은 거죠. 나의 슬픔과 탄식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릴 한 사람의 슬픔의 탄식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펼쳐지죠. 그리고 다윗까지 세워지잖아요. 한나의 슬픔의 언어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그냥 한 여인의 슬픈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나의 슬픔의 언어는 사실 하나님의 슬픔의 언어였기 때문이죠. 한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과 겹쳐졌을 때 초라한 한나의 인생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낳은 다음에 고백하거든요. 사무엘상 2장인데요. 사무엘상 2장은 다 한나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2장 2절 보세요.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슬픔의 탄식으로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던 여인이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슬픔의 탄식이 찬양의 언어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과 겹쳐졌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슬픔과 겹쳐진 슬픔의 언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고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슬픔과 아픔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명을 쏟아내야만 했던 여인이었지요. 그 슬픔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마주하게 되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과 겹쳐지게 되자 한나의 인생은 분명 초라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초라함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초라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초라함이 아닌 거죠. 그것을 경험한 한나는 슬픔의 탄식에서 영광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시편의 탄식 그 고백들, 슬픔과 절망의 고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그냥 슬프다, 아프다 때문이 아니라 그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과 겹쳐진 언어였기 때문인 거고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과 마주했던 언어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슬픔의 언어들과 슬픔의 아픔의 언어들이 우리의 삶과 겹쳐질 때에 우리의 아픔 속에 들어올 때에 그 언어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픔을 마주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언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픔을 마주하게 될 은혜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의 탄식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아픔의 탄식들이 겹쳐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슬픔과 절망의 언어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과 마주할 수 있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 안에 있는 아픔이고 여러분들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 안에 있는 슬픔이라면 그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 인생 영광스러운 거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양육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맨날 매 맞고 쫓겨다니고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누가 봐도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편없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른 율법 교사들, 사도 바울 이후에 왔던 율법 교사들은 되게 세련되고 되게 깔끔해 보이고 좀 힘도 있어 보이고 안 잡혀. 감옥에도 안 가. 매 맞지도 않고 욕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이 보낸 사도가 맞다. 이것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2장은요.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볼게요.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지.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공격했던 내용이잖아요. 바울 보니까 맨날 매맞더라, 맨날 욕먹더라, 맨날 갇혔더라, 맨날 밥도 못 먹더라, 능력 없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자기 하나 지킬 줄 모르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나 예수님의 사도 맞아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 매 맞았어. 나 감옥에 갔어. 나 죽을 뻔했어. 나 굶주렸어. 나 욕먹었어. 뭐 이런 내용. 자,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 보세요.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에 있을 때에도 그 왕이 나를 잡으려고 했을 때 내가 성벽에 줄 타고 광주리 타고 내려가서 도망갔어. 요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광주리 타고 도망쳤다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읽으면 진짜 한심하고 좀 미칠 노릇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는요, 자신을 조금 더 꾸미고, 자신을 조금 더 포장하고, 자신이 조금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기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다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자, 12장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잘 몰라요.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극심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어떤 것.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병이면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맨날 당하는 사람. 진짜 약하고 능력 없고 볼품없는 자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탄식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마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들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2장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 아름다운 표현인 건 맞아요. 우리 이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탄식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매달렸는데 내가 너 육체의 가시 안 없애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육체의 가시와 평생 같이 갈 거야. 내가 그거 안 없애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는 충분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절망이죠. 이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실 때 어떤 장면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좀 닮아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해 주신 거거든요.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밤새 기도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이 잔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밤이 새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이 길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뜻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잔 안 옮겨줄 거야.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이 잔 예수 네가 마셔야 돼. 내가 절대로 이 잔 안 옮겨줄 거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에게 주시는 응답 아닙니까? 그 육체의 가시 내가 안 없애줄 거야. 너 이 육체의 가시와 함께 살아야 돼, 평생.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내 뜻은 너와 다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마 좀 단언하건대 이때 참되게 경험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절망을 바울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아픔과 절망과 슬픔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슬픔과 아픔과 처절함과 절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자신의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픔과 마주한 거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마주하고 자신의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절망과 마주한 거죠. 자, 12장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장면을, 바울의 깨달음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약함을 마주하게 된 거죠. 한없이 연약하셨던 그리스도,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 없으셨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힘도 없이 그대로 당해야만 했던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거예요. 마치 한나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마주했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약함을 마주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아픔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그리스도로 설명되어 간다는 사실을 조금씩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게 다 뭐였어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바울이 받은 박해, 능력, 궁핍, 이 곤고, 이거 다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노니, 왜요? 예수 그리스도도 약하셨고 능력당하셨고 궁핍당하셨고 박해와 곤고를 당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아픔이 나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이때에 강함이라,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이에요. 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갔을 때 바울의 모습은 성도들이 시험 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쉴 만한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갔던 곳 아닙니까? 그 모습이 돌에 맞아서 찢기고 뼈가 드러나고 피멍이 들고 온 옷에 피가 막 머리가 허물어지고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제대로 걸을 힘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처참했고 얼마나 비참했으며 누구에게 내보이기도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랬다. 너에게 시험 들만 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밝히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처참하게 찢기고 피멍들고 온몸이 헝클어지고 온몸에 피가 이게 묻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너희 눈앞에 밝히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그렇게 세련되고 언제 그렇게 권력이 있고 언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서 있었더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처참하게 찢기고 피 흘리고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가운데 있고 누구에게 내 보이기도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었더냐?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 모습 아니었더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렇게 밝히 보지 않았느냐?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느냐? 요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경험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아픔이 그리스도의 아픔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 자신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 그렇기에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사실. 그래서 감추지 않고 연약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연약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연약함과 더불어 창조적으로 강해지는 삶을 바울은 경험한 거 아닙니까? 마치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9층을 걸어 올라오시면서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셨을 우리 성도님들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에게요. 죄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죄인으로만 삼을 때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잖아요. 죄인 어떤 존재입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부족한 수치스러운 그 모습이 죄인이잖아요. 세련되고 존경받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부유한 죄인은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한없이 연약한 존재고요. 초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본질적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추접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 고백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의 최선과 나의 확신에도 얼마든지 죄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확신도 어떤 신념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갖는 그 어떤 확신과 어떤 신념과 어떤 오름에도 죄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게 추상적인 명제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신념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확신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고백한다는, 죄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나의 초라함을 동시에 고백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치와 약점을 가리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수치와 더불어 살아가고 슬픔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삶은요, 수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억울함과 실패의 자리에 서는 거고요.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간구하셨던 그 잔을 옮겨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 우리 모두 소망하는 삶 아닙니까?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근데 그 능력은요, 자기 힘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기 힘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험되기가 어렵죠. 자기 슬픔 속에서 그리스도의 슬픔과 마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아픔과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픔과 연약함을 마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병원에 있을 때 같은 병동에 있던 20살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이 양팔에 여기 팔목부터 이 어깨 있는 데까지 이 칼로 그은 적이 다 있는 거예요. 양팔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한 수백 군데가 돼요. 수백 군데가. 처음에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문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자해 흔적이더라고요.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이는 병원에 자주 오는 아이라고. 병원은 그나마 안전하니까 괜찮은 곳인데 병원을 나가면 또 자해를 하고 그러다 못 견디겠으면 병원으로 또 오는 거예요. 자주 마주치니까 제가 병동에서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굉장히 안쓰럽게 보겠지만 이런 생각했겠죠. 아,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애써보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차라리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요, 성향상 사람들을 공감하려고 굉장히 애는 쓰지만 사실 공감이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저는 강한 의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럼 잠을 안 자면 되죠. 시간이 아니면 시간 잘게 쪼개서 쓰면 되는 거고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애쓰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 아이를 마주치고 계속 마주치는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냐면 저 아이는 진짜 온 힘 다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거구나. 온 힘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거구나. 더 쓸 힘이 없을 정도로 정말 견디고 있는 거구나, 저 아이는. 대견하다. 대견하다. 그러면서 너무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저 아이에게 야, 조금만 더 힘내보지 그랬어. 이 말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들렸을까. 온 힘 다해서 아무런 힘이 남아있진 아이한테 힘 조금만 더 내보지. 이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들릴까. 마치 팔 부러져 있는 사람한테 좀만 더 힘 다해서 숟가락 한번 들어보지.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보지. 조금만 더 애써보지. 물론 그런 말들이 힘이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아파서 무너진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은 엄청난 폭력적인 언어였을 거예요. 예전엔 제가 몰랐죠.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전혀 몰랐으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음은 힘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겠다.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제 언어 하나하나가 폭력적으로 들렸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요. 그 아이와 같은 환자의 입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환자고 저도 환자, 같이 환자복을 입고 같이 양치하면 칭찬받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어오는데 저도 놀라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예수님은 나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초라함, 아니 나보다 더 크신 초라함과 수치스러움과 절망과 연약함 속에 계셨던 거구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나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대견하다 말씀하시며 꼭 안아주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그 수치스러움 가운데 계셨던 거구나. 그래서 지금 내 초라한 모습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 그 순간 나와 같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수치와 초라함의 자리에서 내가 수치스럽고 여전히 초라한 자리에 있는데 나와 같이 수치스러움과 초라한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거죠. 저는 정신병원에 있었고요.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초라해 보이고 누구 앞에서도 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20살 아이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헤아려지면서 이처럼 제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수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치를, 내 초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라함을, 내 약함을 안아주시려 약해지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여전히 저는 초라하죠. 여전히 저는 수치스럽죠. 그때 저는 여전히 병원에 환자로 있었고요. 그런데 조금씩 제 안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내 수치스러움이 예수님의 수치와 연결되는 통로였구나. 내 연약함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통로였구나. 그러면 내 인생은 이렇게 수치스러움으로 끝나지는 않겠구나. 예수님의 수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수치겠구나. 내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픔이겠구나. 그렇다면 아프고 수치스러우고 절망적이었던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인생이겠구나. 이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은 이유를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약할 때 강하다는 고백을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바울이 왜 당시 많은 교사들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힘과 권력을 갖는 자리에 서지 않았는지도 조금 알겠더라고요.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때 자신의 별 볼 일 없음과 이 초라함과 연약함을 내세웠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죄인으로 삼는 삶, 자신의 정체성을 약함으로 삼는 삶,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있는 자기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예배 끝나고 앞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제 숨이 이렇게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심호흡을 여러 번 이제 크게 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왜 지난주가 이제 두 번째 제 복귀하고 두 번째 주일인데 아직 힘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어떤 초라함과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 수치스러움에 대한 이야기. 아마 저도 모르게 제가 많이 긴장하고 또 불안했었나 봐요. 뭐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나름은 이 얘기 끝나고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지? 저 진짜 지 몸 하나 건사하지도 못하는 저런 나약한 목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제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생각을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 불안과 긴장감을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제 안에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제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경험해 가는 거예요. 수치스럽지만 감추지 않아도 되겠구나. 감추지 않아도 되겠구나.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치를 마주할 수 있는 거겠구나. 앞으로. 그래서 수치스러움이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죠. 수치가 수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수치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것. 내 약함과 이 슬픔이 그냥 이 슬픔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가르치고 보여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약함을 감추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약함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약함과 연결되는 통로임을 보여주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약함과 슬픔과 아픔 또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약함과 연결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약함을 더 이상 감추고 약하지 않은 것처럼, 아프지 않은 것처럼, 슬프지 않은 것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들의 슬픔은 그리스도의 슬픔을 세상에 드러낼 통로이고,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 함께 누려보자고.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사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하나님의 표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표적?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목사, 수치스럽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냥 탄식하고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목사를 통해서 누군가 한 영혼이 변화된다면 그건 분명히 제가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목사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표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여목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저를 매일 매순간 빚어가시고 깎아가시고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며 그러면서 나를 꺾으시고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보신다면 여목사 저렇게 깎이는구나, 여목사 저렇게 꺾이는구나, 여목사 저렇게 빚어가시는구나, 여목사 저렇게 변해가는구나를 성도님들이 보신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신다면 여목사는 하나님의 표적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표적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저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표적이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슬픔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표적이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모인 여기 이 예수평화교회가 하나님의 표적이 분명하죠.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9층까지 걸어 올라와야 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표적이 분명하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성격이 좋아서 모든 사람을 품어줄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보다 나으시겠죠. 매일 말 실수하고 매일 감정 조절도 못하고 그렇게 매일 실수하고 매일 후회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또 누군가를 살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증거죠. 우리의 깨진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쏟아낼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깨지고 망가진 누군가의 인생에 소망의 빛을 주는 삶이 될 수 있을 때 외줄타기 같은 아슬아슬한 내 인생인데 그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누군가의 인생을 우리가 붙잡아주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조금씩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약점을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약점이 표적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우고 살아내면서 경험하는 공동체죠. 시간이 갈수록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 그것이 표적이 되는 공동체고 표적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약한 자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복음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약함, 슬픔, 아픔, 수치가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될 수 있음을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진행합니다.